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시간은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시점,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마치 전과 같은 그러한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흔히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지요. 내 시간표대로 역사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어진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오심이 그들의 눈에 볼 때에 너무나도 더뎠던 것이지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악인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었고 주님의 재림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이때 거짓 교사들이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역사는 그저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심판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니 그저 우리가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자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과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더딘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는 시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 줍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사실 시간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물리적 시간에 우리는 갇혀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바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신 분,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1000년의 긴 역사도 하루와 같고 하루의 짧은 순간도 1000년처럼 깊게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한된 시계로 하나님의 영원에 대한 그 시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늦는가?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신 것 아닌가? 그러나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디기 때문이 아닙니다. 약속을 잊어서도 아니지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한 영혼,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야 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이것은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이지요. 만약 주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부인하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입고 이 자리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침묵을 우리는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은 오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맘대로 살라고 방종하며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신 은혜의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의 문은
언젠가는 닫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10절에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말씀의 예측 불허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때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완성되어지는 그 시점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물질이라는 말,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토록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 물질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 견고해 보이는 그 건물, 화려해 보이는 그 문명들,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 물질들이 결국에는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듯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죄로 오염되어진 옛 질서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위한 창조적인 해산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행위도, 은밀한 동기도, 세상의 역사 속에 묻혀있던 그 모든 진실들도 다 하나님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언젠가 멸망의 때가 옵니다. 그날을 예비한 성도들,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둑같이 임할 그날, 그날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확실한 종말의 약속을 가진 성도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베드로는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베드로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시민답게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 둘째로 주 앞에서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방종을 자유라고 가르쳤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점과 흠이 없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바쳐졌던 그 제물을 향해서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점도 흠도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곧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로 흠없는 온전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흠이 있을 수 있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점도 흠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씻음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18절에 베드로는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곧 자라가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은 무지하면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16절에 언급되어진 무식한 자들처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부지런히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지식이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뿌리를 내리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막연한 기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목표가 완성되어지는 필연적 사건으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그분의 시선 속에서 지금도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전히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조롱에 흔들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루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거룩한 행실, 점도 흠도 없는 삶의 모습, 혹여 그러한 점과 흠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금 깨끗함을 입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양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애타는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